안녕하십니까. 이창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거 군생활을 할 때 훈련소에서 그리고 힘든 유격 훈련을 할 때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상관과 불편한 관계 또 업무의 스트레스를 저녁에 동료들과 술 한잔을 나누며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 보여도 장래를 생각하거나 내가 돌보아야 할 가족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죽음과 그 이후를 생각하면 더욱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피해 나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이 인생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길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도 인생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생명, 곧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사망의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또한 인간이 살던 처음 환경은 천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도 흡족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무 걱정 없는 행복한 환경 가운데 오직 한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 나무 과실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으면 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저주와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문제요, 불행한 일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의 원인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행을 해결하기 위한 답이 아닌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불행한 상태를 만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불행이 생긴 것을 알고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답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다시 나아갈 길은 결코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그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기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곧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이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생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보 어거스틴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결코 안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이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사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이요 구원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아무 죄 없는 의인으로 삼으십니다. 아들로 삼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정욕과 죄를 향했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을 심겨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거룩을 향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이 일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곧 영혼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며 이제까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안식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지고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육신에 남아있는 이 고통과 쇠하여짐 그리고 사망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날이 더하면서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가 육신이 죽은 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더욱 깊고 풍성한, 더욱 차원이 높은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며 더 깊이 사귀며 영원토록 그 교제가 자라면서 더욱 복되고 더욱 풍성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 마음이 이것이 옳은 말이구나 동의하며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며,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의 만남 곧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난 형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와의 첫 만남, 또 좋은 친구와의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남과 교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즐거움이 더욱 커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 안식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수록 예수님과 나의 사귐이 깊어지며 그로 인해서 그 기쁨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더욱 실제적인 만남이 지속되며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기쁨이 더해지고 이것이 영원히 더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그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악하여지고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나워지며 폭력적이며 점점 더 사랑이 사라지며 무정하고 정욕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의 주권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통치 속에 있는 환경과 인간은 더욱 마귀를 닮고 죄의 영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11절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하라. 14절 15절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와 음란한 사람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아내, 좋은 친구와의 관계와 사귐은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서로를 알아갈수록 깊어지고 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더욱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한 고통과 방황과 무지,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나누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은 남아 있습니다.
질병은 여전하고 육신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더욱 악화되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안에는 샘솟는 기쁨과 안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통이 커질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로 인해 더욱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큰 기쁨과 위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비록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높은 사귐으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젊은이가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꼬꾸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 인한 고통, 저주, 사망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맛보며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욱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서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심령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